다윗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일을 명령한 대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가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서 사독이 성막에서 가지고 온 그런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어서 이제 솔로몬이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는 그가 군대를 모으고 실세들을 포섭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심도 다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갈라질 듯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큰 소리가 아도니아가 있는 곳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아도니아 왕의 즉위식 잔치가 끝날 때쯤에 뿔납할 소리가 울리니까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여러분, 뿔납할 소리는 평상시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때 나든지 왕이 대관식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뼈가 굵은 요압이 이상함을 감지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는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뿔납할 소리가 우리 편에서 나면은 승리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쪽에서 나면은 두려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옵니다. 예전에도 요나단이 에느로겔에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그 요나단입니다. 그가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식, 그들이 바라는 소식,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듣고자 했던 소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인생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소식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즐거운 소리가 진동하여 이 소리가 당신들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즐거움 속에 그도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다면 그들도 그 즐거움 속에서 왕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어. 백성들의 땅이 갈라질 정도로 큰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즐거운 소리가 그들에게는 심판과 슬픔과 멸망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거기 모여있던 손님들이, 회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도망갔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로 알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쳤던 사람들, 여기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 이 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지금 반역자가 됐습니다. 더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살 길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살까? 생각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갈 데가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 제단불을 잡는 것입니다. 제단 이 사각형의 제물에 피를 뿌리는 그 모퉁이, 제단 끝에 있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거기가 제단불입니다.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의 피가 발라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를 붙잡으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의 이름이 1장에서만 이전까지 24번이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제야 입을 열어서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솔로몬이 다 용서해 주겠다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을 그리고 밧세바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다 죽인다고 했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이상할 것이 아닌데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알고 자기를 낮추고 다시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면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왕이 되려는 탐심을 갖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피 흘려 죽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이 목적한 바가 바로 사랑이고 인애고 은혜이며 자비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사랑과 인애를, 긍휼과 자비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불가피하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낳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건 십자가를 이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 조차고 하나님 아들을 그 보혈까지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었다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은 십자가를 부적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뿌려지면, 십자가 단단히 붙들었다면 이제는 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반역했던 그런 반역자인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한 것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임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일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무엇을 만들려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려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높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왕으로 높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회개와 죄사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나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가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단불을 붙잡았는데 그 전과 똑같이 야망을 갖고,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고, 기회를 엿보고, 딴 생각 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면 제단불 붙잡았던, 그리고 살았던 그 은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지금 욕심이 없나요? 우리가 다 된 사람인가요? 우리에겐 정욕이 없나요? 우리에게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늘은 이 아침부터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은 어제같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성정,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여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조금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조금만 세상 것들이 보여지면 홀라당 마음 빼앗겨버리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딴 생각 갖지 않도록, 다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닌 줄 알기에, 예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은혜인 줄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나의 욕심을, 나의 탐심을,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히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려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